오늘날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애타게 열렬하게 갈급하지를 않습니다. 너무 세상에 재미있는 것들이 많고 또 우리의 삶을 분주하게 하는 것들이 많아서 그런지 사람의 생활이 점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는 것을 피부로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상고하고 또 말씀을 깊이 깨닫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왜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가리켜서 말씀이라고 하셨고 또 진리라고 하셨고 예수님의 모든 생활 전체가 그분의 존재가 곧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자꾸 깊이 들어가는 길밖에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깊이 들어갈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깨닫게 될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의 생활 속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을 절대로 게을리하지 마시고 항상 기도하며 말씀과 가까이 살 때에 우리의 신앙이 더욱 깊어지고 은혜가 충만한 삶이 될 것입니다. 지금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깨달음과 교훈들을 얻게 되었고 이제 4장 16절부터 보면 이제 가인의 이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혼자 유리하게 된 가인의 족보가 나옵니다. 16절 잠깐 볼까요?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곧 놋 땅에 거하였더니 이제 에덴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에덴 동산은 사람이 타락하자마자 즉시 거두어진 것이 아닙니다. 어린 아이들이나 또 흔히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에덴 동산이 천국에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에덴 동산은 원래 이 지구상에 아름답게 창조된 지구에 지금 현재 저 중동 지역 어느 곳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을 하셨고 거기에 이제 사람을 두시고 그곳으로부터 이제 인류의 역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고 이런 사건이 인간이 범죄한 후에 상당히 여러 해가 지난 후입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가 이 사건을 볼 때 가인과 아벨은 이미 성인이 된 사람들 같고 지금 여기 아담이 그 다음에 나타나는 아들 꼭 세 번째 아들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 사이사이에 아들들이 있었지만 지금 이 성경은 이 구속사에 필요한 사건들만 다루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이름이 다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셋이 꼭 가인, 아벨 세 번째 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그건 정확한 게 아니에요. 어쨌든 이 셋을 낳았을 때 아담의 나이가 130세예요. 그러니까 아벨을 잃고 셋을 거의 곧 낳았기 때문에 지금 이 가인 사건 이것이 타락 이후 100여 년 이상이 지난 후입니다, 사실. 그런데 이 여전히 에덴 동산은 있었습니다. 에덴 동편에 놋이라고 하는 땅에 이제 이 가인이 거주하게 됐다. 그 말이 나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나름대로 이제 그 자손을 낳으면서 이렇게 도성을 형성해 가고 있습니다. 그 아들을 낳고 이름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네? 가인이 아들 낳고 이름을 뭐라고 불렀어요? 17절에. 에녹이라고 그랬습니다, 에녹. 이 에녹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에녹이 아닙니다. 그냥 다른 에녹입니다. 동명이인입니다. 근데 이름을 에녹이라고 지었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편에 에녹이라고 하는 성을 하나 만들어서 이제 가인의 근거지는 이 놋 땅에 있는 에녹이라는 도성을 중심으로 가인의 후손들이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인이 물론 한 여인을 얻었기 때문에 아내를 얻었기 때문에 이제 에녹을 낳았겠죠. 근데 이 당시는 사실상 다 이게 자친척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아담의 후손들이 막 나오기 때문에 대개 인간 관계가 친척과 친척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이 당시에는 동족 결혼이 불가피한 시대였기 때문에 어쨌든 따지고 보면 우리가 다 동족이에요. 혈통은 아담과 하나이기 때문에 다 동족이지만 이 당시에는 아주 가까운 동족 간의 결혼을 피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진도를 조금 많이 나가야 될 것 같아서 중요하지 않은 것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인의 후예들의 족보가 나오죠. 이제 18절부터 시작해서 쭉 그 에녹 이후로 족보가 나오는데 에녹이 누구를 낳는가 하면은 무후야엘을 낳습니다. 거기 교재에 무후여엘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후야엘이 맞죠. 무후야엘을 낳고
그 다음에 이제 무두사엘을 낳고, 무두야헬은 무두사엘을 낳고, 무두사엘이 라멕을 낳았습니다. 라멕이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이 라멕이라고 하는 아들이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일부 다처입니다. 아내를 이제 그 아내 이름이 공식적으로 둘 이상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거 우리가 뭐 상세하게 여기서 공부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두 아내 중 하나는 아다고 하나는 실라인데 아다는 야발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고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습니다. 야발은 목부의 조상이 됐고 두발가인은 이제 철로 무엇인가를 만드는 기술자였습니다. 이 라멕은 상당히 자만하고 자고하던 아주 전형적인 사탄의 정신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때 나타나는 가장 현저한 현상이 무엇인가 하면은 자고하고 교만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칙은 언제나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수록 교만해지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수록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좀 볼까요? 잠언 14장 3절. 잠언 14장 3절에 보면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는 입술로 스스로 보존하느니라. 18장 2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이 교만은 뭐하고 통하는가 하면은 그 미련하고 통해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미련하단 말이죠.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시편 14편 1절이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이 자기 잘난 척하는 사람은 뭐가 좀 모자라는 사람이에요. 미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잘 경외하게 되면 지혜가 생기고 그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를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참 묘해요. 자기는 이제 교만하고 잘난 척하기를 좋아하면서 다른 사람이 그러는 건 또 못 봐줘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해야 될 대단히 중요한 인생의 숙제가 무엇인가 하면은 자기를 쳐서 겸손하게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끊임없이 잡초처럼 이렇게 그 교만심이 자꾸 이렇게 솟아오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그 날마다 사도 바울처럼 죽는 경험을 하지 않으면 그게 쉽게 없어지질 않아요. 그 한참 여름에 밭에 풀 뽑아내면은 금방 또 풀이 솟아나지 않습니까? 이 인간의 마음의 그 교만이라는 것이 꼭 한여름 밭에 잡초처럼 솟아나요. 자주 뽑아내야 돼요. 자주. 그래서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투쟁해야 될 대단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세 가지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교만해지는지 이제 두리뭉실해서 전반적으로 말하면 이제 교만의 현상은 언제 나타나는가 하면 하나님과 멀어져 갈수록 교만이 나타난다고 그랬죠. 근데 세 경우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무신론자는 이제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예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곧 하나님이에요. 무신론자는 교만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있다고 믿어요. 그 유신론이죠. 하나님이 있다고 믿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교만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세 번째에 덫에 걸리기가 쉬워요. 하나님을 믿고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잘못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른 진리로 믿지 않고 하나님을 잘못 알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가 맹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잘 모르고 남들이 말해준 하나님을 그냥 무턱대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을 한다고 하지만 어떤 환경과 조건에 부딪히면 교만해져 버려요. 하나님을 믿어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깨닫고 믿어야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29장 23절이요.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결말이 어떻게 되느냐? 계속 자아가 죽지 않고 교만하게 자고하게 살다 보면 결말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이게 낮아진다는 말은 그 인생의 결말이 멸망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는다는 것은 결국 영원한 상급을 얻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하루하루의 생활 속에, 우리의 내면적인 생활 속에 이 겸손과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요소들입니다. 시시로 올라오는 이 인간의 교만심을 성령의 역사를 빌려서 날마다 자아를 쳐서 복종시켜서 우리 모두가 다 이제 겸비한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장으로 넘어가면, 근데 일단 여기까지 뭐가 끝났는가 하면은 가인의 족보가 끝났어요. 대략. 그 당시까지 이제 보여주던 가인의 족보가 끝났고, 그 다음에 셋이 탄생하지요. 셋을 낳고 5장에 들어가면서 그 셋의 족보가 나와요. 지금 4장 후반부에는 가인의 족보가 나왔고 5장 초반에 보면은 셋의 족보가 나옵니다. 근데 차이가 있어요. 가인의 족보와 셋의 족보의 차이가 있는데 무슨 차이입니까? 얼른 눈에 잘 안 들어옵니까? 가인의 족보를 보면 나이가 없어요. 가인의 족보에는 이름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셋의 족보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름과 출생한 나이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가인의 족보에는 나이가 안 나오고 셋의 족보에만 나이가 나올까요? 가인의 후손들은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무관하게 사는 사람은 살아있지만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성경 전체의 흐름은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하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에 성경의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건들은, 그 역사적 기록들은 여자의 후손 주변의 사건들을 위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 멀리 떨어지는 역사를 다 다루지 않아요, 성경이. 여자의 후손과 관련된 주변의 국가들 또 사건들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족보도 가인의 족보는 여자의 후손과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지금 누구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탄생할 것입니까? 셋의 족보를 통해서 탄생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확실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존재가 무슨 가상적인 인물이 아니고 어디서 그냥 뚝 떨어진 인물이 아니고 분명한 혈통, 아주 명백한 역사를 거쳐서 출생한 분이라는 사실이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족보는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나이까지 몇 세에 누가 낳고 몇 세에 누구를 낳고 하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 족보에 관련된 것들은 정확하게 나오고 가인의 족보는 뭐 그렇게까지 정확할 필요가 없다 이것입니다. 4장 25절 보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기 좀 특이한 부분이 나옵니다. 셋이 누구를 낳았습니까? 에노스를 낳고 그때에, 그러니까 셋과 에노스 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어떻게 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말이 뭘까요? 예?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 하나님께 대한 공식적인 예배가, 공중 예배가 시작되었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죠. 창세기 12장 9절을 참고로 좀 보겠습니다. 8절 9절. 창세기 12장 8절. 이건 지금 아브라함의 여정이죠. 아브라함의 여정인데 8절. 거기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선은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뭘 쌓고? 단을 쌓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단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이 뭘 했다는 것입니까? 예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하는 것에 또 하나의 중요한 이름이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건 첫째는 예배를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회복했다는 것과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은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일반 세상 사람들과는 분명한 구별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과는 확실하게 구별되고 구분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특히 신약 성경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엇이라고 불렀는가 하면은 두 가지로 불렀어요.
그리스도인 이렇게 불렀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줄여서 뭐라고 불렀습니까? 성도 이렇게 불렀어요. 성도. 그리스도인은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까? 이 사람들은 늘 입에서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자꾸 그리스도 예수를 부르니까 그 사람들의 별명이 뭐가 됐습니까? 그리스도인. 한국말로 조금 비하시켜서 안 좋게 얘기하면 뭡니까? 예수쟁이, 그리스도인이. 그러니까 이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약시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 붙여진 것은 지금 이 구약시대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이 성도라고 할 때 이 성자가 무슨 성자입니까? 거룩할 성자예요. 근데 우리 교인들이 거룩자만 나오면 그냥 질려버려요. 아유, 거룩하고 나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그 성도라는 말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면은 아무 생각도 없이 네 하고 이제 자기가 성도라고 생각하는데 거룩하신 여러분 하면은 나는 아니다. 같은 거예요. 성도라는 말이나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말이나 같은 말이에요. 근데 거룩이라는 말은 그 말 자체가 이제 구별된다 그 말이죠. 구별된다. 하나님과 사람이 구별되듯이, 예?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듯이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뭔가 다른 게 있어야 돼요. 그 다르게 보이는 것을 거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인간의 본성대로 살면 안 돼요. 인간의 본성대로 살면은 세상 사람과 구별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적어도 인간의 그 이기적이고 죄된 본성을 항상 거슬러서 살아야 돼요. 제가 어디 그전에 무슨 행사 같은 거 할 때 이제 뭐 3박 4일 뭐 2박 3일 행사하면 거기 온 분들에게 다 이제 식사를 제공해요. 식사도 제공하고 이제 잠자리도 다 제공하는 행사를 하면은 그 식사 시간에 보면은 그렇게 구별된 백성 같지가 않아요. 식사 시간에 이렇게 과일을 이렇게 이제 한 바구니 이렇게 놔둔단 말이에요. 하나씩 밥 다 타가지고 나갈 때 하나씩 과일 들고 나가라고 그래요. 그럼 이렇게 과일을 이렇게 하나씩 들고 나가는데 저는 이제 뭐 행사 이것저것 하다 보면 항상 제일 나중에 가요. 나중에 가보면은 분명히 거기 온 사람보다 수를 조금 더 놨는데도 과일이 모자라거나 아니면 제일 나쁜 것이 한두 개 남아있어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의 살아가는 원리예요. 또 우리 안식일 교인들이 그 귀신같이 알아요. 맛있는 거를. 하도 과일을 잘 많이 먹어봐가지고 딱 보면 알아요. 그래가지고 다 골라가고 나중에는 그냥 짜시래기 쬐끔한 거 남아요. 그게 이제 인간의 본성이고 제가 아주 지극히 사소한 예를 하나 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항상 남이 더 좋게 되게 하고 남을 먼저 생각하는 이 사고방식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럼 그런 거 먹을 때도 이게 혹시 모자라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고 또 이제 기회가 오면은 뭐 좀 다른 사람이 잘 안 들고 갈 만한 거 안 좋은 거를 좀 들고 갈 줄도 알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그게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제가 어디 방문 가가지고 이렇게 참외를 이렇게 깎아놔요. 여러 사람 둘러서 참외를 이렇게 깎아놓은 걸 이렇게 먹으면은 그 제일 양쪽에 끄트머리 있는 거는 사람들이 안 가져가요. 왜 그렇습니까? 별로 달지가 않거든. 중간 거부터 착착 빼가요. 그런 게 다 이렇게 생각 없이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생각을 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본성대로 살면 그냥 세상 사람들이고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그런 본성들과 투쟁하고 싸우면은 그게 이제 구별된 사람들이고 이제 그런 것들이 처음에는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하지만 그런 게 자꾸 반복되고 쌓이면 그것이 자기의 품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사람이 고상하게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쳐서 가꾸고 고상하게 되기 위해서 항상 이렇게 움직이지 않으면 예수 오래 믿은 사람들은 그렇게 훈련 안 하면요 사람이 이상하게 돼요.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상한 게 좀 지나치면 괴상하게 돼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보다 더 이상하게 못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그런 아주 사소한 생활 속에서부터 뭔가 구별이 돼야 돼요. 명심하시겠습니까? 좀 진지하게 우리의 신앙을 생각하면서 좀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답게 구별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담이 원래 이제 여러 아들을 낳았지만 여자의 후손의 족보를 이어가는 점에 있어서는 지금 누구에게 그 혈통이 옮겨진 것입니까? 셋으로 옮겨졌고
셋은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는 게난을 낳았고, 게난은 마할랄렐을 낳았고, 마할랄렐, 말이 조금 어렵습니다만은, 마할랄렐은 야렛을 낳았고, 야렛이 낳은 아들이 누군가요? 에녹입니다. 에녹. 지금 5장에 쭉 보시면 그 이름들이 다 나옵니다. 에녹은 아담의 7대 손입니다. 그러니까. 에녹은 아담의 7대 손이에요. 에녹이 아주 좋은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무드셀라입니다. 무드셀라는 이제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 나온 인물 가운데서 가장 장수한 사람이 무드셀라입니다.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가 이제 라멕을 낳았고, 라멕이 노아를 낳아서 노아가 이제 아담으로부터 하면 10대 손입니다. 10대 손. 10대 손이지만 워낙 오래 살던 사람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800, 700, 900 이렇게 살던 사람들이라 10대이긴 하지만 세월로 말하자면 약 1800년, 1600년 내지 1800년이 지났습니다. 10대 동안에. 나중에 그 이제 도표에 그 자세한 기록이 좀 나옵니다만. 자, 그럼 여기 지금 이 셋의 족보가 여기 이제 들어온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지금 이 성경에서 이 모세가 지금 이곳에서 대단히 중요한 사건으로 다루려고 하는 것이 홍수 사건입니다. 그렇죠? 그 홍수 사건이 어느 때 일어나는 거면 노아 때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노아라고 하는 사람의 정확한 족보를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이 10대에 걸친 족보가 상세하게 나온 것입니다. 노아 홍수와 관련된 그 주인공 노아의 족보를 근원을 밝히기 위해서 이 족보가 기록됐다고 봐도 괜찮습니다. 61페이지에 보면 이 족보를 밝혀놓은 목적을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노아의 근원을 밝히기 위해서 이 족보가 기록이 됐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여자의 후손의 흐름이 중간에 끊어지거나 어느 한 고리가 비면 안 돼요. 그래서 노아 이후로부터 후손이 나오면 노아 이전까지의 역사는 이제 끊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지금 이 족보가 성경에 없었다면 노아가 어떻게 해서 생겨났는지 사람들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일단 여자의 후손의 족보에 대하여 의심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홍수 이전에 여자의 후손에 관련된 족보를 확실하게 밝혀놓고 그 다음에 이제 홍수 이후에 노아의 아들의 역사가 또 다시 전개돼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근원과 흐름을 밝혀놓기 위해서 이런 족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메시아의 족보, 다시 말해 여자의 후손의 족보가 분명히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이 창세기 5장의 족보가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교재는 넘어갑니다. 62페이지로. 이것은 어떤 역사를 논하는 연대기가 아니고 혈통을 설명하고 있는 족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 족보는 통상적으로 사람들이 만들어 나가는 혈통에 의해서, 장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혈통적 족보가 아니고 영적인, 신앙적인 장자의 족보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제일 맏아들, 큰아들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그 메시아를 출생할 만한 영적인, 신앙적인 자질을 가진 사람들의 피가 이어져서 요셉과 마리아까지 가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점에서 그 혈통은 지금 요셉의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마리아의 혈통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리아가 그 여자의 후손을 출생할 때 남자의 씨를 받아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계보는 쭉 흘러 가가지고 사실상 마리아가 어떤 사람인지를 밝혀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 족보로 이어져 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조금 이것이 혈통적 장자가 아니고 영적 장자라는 점에서 몇 가지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15절. 그때 바로가 강팍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나온 것을 사람의 장자로부터 생축에 처음 나온 것까지 다 죽이신 고로 초태생의 수컷은 다 여호와께 희생으로 드리고 우리 무엇은 장자는 다 대속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을 말하는 거죠. 애굽의 장자는 그 10재앙의 10번째 재앙에 의해서 다 죽고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다 살았기 때문에 대속되었다, 구속되었다, 살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시편 89편 27절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시편 89편 27절입니다. 내가 또 저로 무엇을 삼고 장자를 삼고 세계 열왕의 으뜸이 되게 하며. 그러니까 장자라고 하는 말은 상징적 의미가 있어요. 장자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구속한 사람들이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도 다 무엇일 수 있어요? 장자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 다른 초태생들이 다 죽고 이스라엘 집의 초태생이 살아남았을 때에 그들은 무엇을 대표하는 것인가 하면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받은, 구원받은 사람들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이스라엘 집의 장자는 왜 살았습니까?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기 때문에 살았어요. 그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 피 때문에 그 집안의 초태생들이 살았어요. 그래서 출애굽 당시에 그 장자들이 다 살아난 것은 구속받은 무리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도 다 뭡니까? 장자들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 장자권을 대단히 경솔하게 생각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에서예요, 에서. 에서가 사실 야곱과 쌍둥이지만 좀 먼저 나왔기 때문에 에서가 장자입니다. 야곱의 장자가 에서예요. 근데 그것을 헐값에 팔아버렸어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그걸 뭘 그렇게 팔고 사고 할 수 있느냐? 그런 혈통을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그 당시 사회적 배경에서 보면 지금의 우리가 이제 옛날 고대법 중에 가장 그 오래된 법으로 하고 있는 함무라비 법전에 그런 비슷한 기사들이 많이 나온다고 그래요. 그 법전에 보면 그 당시 사회적 배경으로서는 장자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팔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에서는 그걸 다 사회적으로 이제 그 당시 통용되던 법이기 때문에 팔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또 야곱이 그걸 살 수 있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팔라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처럼 이런 시대라면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 말이야. 뭘 이런 걸 어떻게 주고 팔고 사냐. 이게 법적으로 다 보장이 돼 있는 건데. 그렇게 할 수도 있는 문제지만 이 당시로는 팔고 살 수 있었어요. 그래서 팔라고 그랬고 에서는 팔아먹었어요. 아주 헐값에. 배가 고픈 때 팥죽 한 그릇. 참 이 야곱도 참 교활한 사람이에요. 원래 야곱의 기질은 아주 교활한 사람이에요. 그래도 그렇게 종류한 걸 갖다가 어떻게 아무리 지금 상대가 배가 고프다고 그래가지고 그 약점을 이용해서 그냥 팥죽 한 그릇에 그걸 살라고 마음을 먹었는지 참 모르겠어요. 어쨌든 야곱이 이렇게 헐값에 샀고 에서는 팔아넘겼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하면 구원을 경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에서처럼 장자권을 쉽게 팔아먹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우리가 에서를 보고 웃지만 이상하고 한심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구원을 경솔하게 생각합니다. 쉽게 팔아넘깁니다.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양심을 속이는 행위 자체가 그건 구원을 팔아넘기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속이거나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뭐 조그만 사소한 이득을 위해서 돈 수십만 원 더 받으려고 양심을 속이는 것이 팔아넘기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영적으로 에서와 같은 실수를 실수에 흡수하고 살아요.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는 이 받은 구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엄청난 값을 주고 우리를 구속하셨는데 이걸 너무 싼 값에 팔아넘기면 안 된다 이것이에요. 세상의 명예를 위해서 조그만 어떤 돈을 얻기 위해서 자존심 때문에 주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신 이 고귀한 구원을 우리가 너무 헐값에 팔아넘기면 안 된다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구원을 굳건하게 잘 믿음으로 간직하고 보존하시고 늘 더 성숙된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특이한 또 하나의 기사가 나오는데 에녹 이야기가 거기 나옵니다. 쭉 낳고 했는데 그 족보 중에 18절에 5장 18절 야렛은 162세에 누굴 낳았습니까?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62세를 향수하고 죽었다. 참 오래 낳았죠, 자식을. 옛날 사람들이 체구와 체력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의 이 체력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아주 건장한 체구와 이 체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에녹은 21절 65세에 요즘 같으면 이제 한갑, 신갑 다 지나고 이제 인생 거의 말년에 65세에
누굴 낳았습니까?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근데 여기에 다른 사람에게 붙어있지 않은 말이 하나 붙어있어요. 뭐가 붙어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참 기이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성경의 부자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나와요. 부자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자주 나와요. 부자 관계가 자주 나오는데 이 에녹이 특별히 누구를 낳은 다음에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나옵니까? 예? 무드셀라를 낳고 자녀를 낳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사람이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아봐야 하나님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족 관계를 주시고 자식을 낳도록 한 이유가 물론 이 땅에 사람을 번성하기 위한 중요한 목적이 있지만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조금이라도 이해를 해봐라 하는 차원에서 가족 관계와 그 자녀와의 관계를 주셨어요. 진짜 그 부모들의 물론 뭐 예외적인 부모도 물론 있습니다만 그 자식에 대한 부모들의 애정이라고 하는 것은 참 어떻게 그 끊을 수가 없어요. 자식이 아무리 속을 새기고 그냥 나쁜 짓을 해도 여전히 자식은 자식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 부모와 자식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를 그 사랑의 관계를 어느 정도 이제 이해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도 무엇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까? 예?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뭘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예?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예요. 그럼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부자 관계로 설명이 되는데 이게 무슨 생리적 부자의 관계입니까? 예? 이게 아니에요. 이 생리적 부자 관계가 아닙니다. 이 부자 관계, 그 당시 사회적 배경으로 이 부자 관계는 어떤 인식으로 남아 있었느냐. 어떤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 관계면 아버지가 더 높고 아들이 낮다. 이렇게 높고 낮음의 관계로 설명하려고 하는 시도도 있지만 그것은 성경상 맞지 않아요. 성경절을 하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며 아버지하고 아들의 관계로 나왔죠. 18절.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이 이를 인하여라고 하는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고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말입니다.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시러라.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여기서는 계급의 차이로 보지 않고 무엇으로 본 것입니까? 동등한 관계로 본 것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계급의 관계가 아니에요. 이 당시 성경 배경에서 볼 때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하는 그 관계는 동등한 관계, 한 가족의 그 수평에서 본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지만 우리도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부르도록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부자 관계로 표현된 것은 굉장한 사건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가족으로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의 가족으로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구원받은 성도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한 분을 똑같이 아버지라고 부르니 이 둘 관계는 뭡니까? 예? 형제예요, 형제. 한 분을 놓고 여기서도 아버지라고 부르고 여기서도 아버지라고 부르니 이 관계가 뭐예요? 형제예요. 이 설명이 히브리서 2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히브리 2장을 좀 볼까요? 히브리 2장 11절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이것은 이제 관주로 찾아보면 거룩하게 하시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는 우리예요. 그렇죠?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우리가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 하나가 뭔가? 그러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과 하나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무엇이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고요?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자, 예수님은 출생하실 때에 무엇으로 잉태되셨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성령. 우리는 다 무엇으로 잉태되었습니까? 육으로 잉태되었습니다. 육신으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사셨고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태어나셔서 사셨고, 우리 인간은 육으로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건 죽을 운명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살 길을 주셨는데 다시 나라고 그랬잖아요. 다시. 니고데모와 대화 속에 너희가 다시 나라. 무엇으로 다시 나라고 그랬어요?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라. 그래서 우리는 육으로 태어났다가 도중에 다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제 성령으로 살아가는 영적인 사람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거룩하게 하시는 분 예수께서 성령으로 나셨고, 우리도 처음엔 육이었지만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났기 때문에 우리도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같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관계가 뭐가 되는 것입니까? 이게 예수님과 우리 관계가 형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거짓 신분에 있다가 로열 패밀리가 된 거예요. 굉장한 신분의 변화가 온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게 로열 패밀리예요. 왕족들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다 이 왕족들이에요. 거짓 신분에 있다가 왕족이 됐으면 참 본성이 이제 거짓 본성인데 어떻게 이제 왕족이 됐으니까 왕족답게 살아야 돼요. 왕족답게. 우리가 뭘 잘못하면은 이 왕가의 망신이에요. 보세요. 황태자들이 엉뚱한 짓 하고 돌아다니면은 그 왕가의 대단한 망신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잘못하고 살면 이게 하늘 왕가의 망신이에요. 그러니까 좀 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왕족답게 살아야 돼요. 딴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한다고 같이 대들고 싸우면은 그게 이제 거지 근성이에요. 쉽게 말하면. 근데 우리는 거지가 아니고 거지 신분이었지만 뭘 바뀌었어요? 왕족으로 바뀌었으면 왕족답게 살아야 돼요. 이 왕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생활의 원리가 상세하게 기록된 책이 성경이에요. 이게 왕족들 살아가는 생활의 원리입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왕족이 되고 왕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왕족들은 원수를 미워하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왕족은 원수까지라도 포용하고 이해할 만한 넓은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왕족들은 그렇게 그냥 자기 욕심만 챙기지 않아요. 부자기 때문에.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손을 펼쳐서 나눠주고 돕고, 이게 왕족의 아이디어예요. 우리의 본성은 거지근성이지만 왕족으로서의 삶을 연습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경건의 연습이라고 한 것입니다. 다 앞뒤가 맞아요, 틀려요? 성경의 원리는 정확한 것입니다. 우리 비록 거지 신분이었다가 갑자기 로얄 패밀리가 돼가지고 종종 거지 근성이 나타나긴 하지만 성령의 지도하심을 따라서 좀 왕족답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 연습을 해야 돼요. 이게 우리가 왕족답게 살 때에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왕도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도 같이 하늘의 빛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에녹이 이제 자식을 낳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녹에 대해서 유다서 1장 14절에 보면 이 에녹이 얼마나 하나님과 깊이 연관지어서 영적으로 살았는지, 유다서 1장 14절에 보면은 에녹이 이미 이 시대에 예수님이 초림도 아직 안 하신 시대에 예수님의 재림을 영적인 안목으로 바라보는 기사가 유다서 1장 14절에 나와요. 유다서를 넘어가서 확인을 해볼까요? 유다서 1장 14절. 아담의 7세 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예수님께서 초림하실 때에는 홀로 외롭게 마구간에서 나오셨습니다. 지금 여기에 임하시는 광경은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이미 믿음의 눈으로 오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재림을 벌써 이 믿음의 눈으로 에녹이 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인 사물에 대한 통찰력이 필요해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성경절을 보고도 엉뚱한 생각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생각이 전혀 또 달라요.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에 인간의 지혜 가지고는 이것이 온전하게 빛으로 오질 않아요. 성령께서 이 말씀을 바로 깨우쳐 주시지 않으면
이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셨던 그 의미가 여기 잘 들어오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마음에, 어떤 사람의 눈에 이 말씀이 정말 생생하게 살아서 의미가 그대로 들어오게 되는가?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라야 합니다.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정말 가난하고 빈 마음으로 아주 진지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대할 때 하고 그냥 마지못해 의무감으로 아이고 오늘도 성경은 안 읽으면 또 마음이 그냥 찝찝하고 이상하니까 한 페이지라도 보고 가자. 그렇게 해서 성경 보는 것하고 또 그냥 뭐 생각이 복잡해가지고 그냥 온갖 뭐 미운 생각, 뭐 빚진 생각, 뭐 빚 갚을 생각 그런 거 가지고 성경 보는 거하고 의미가 항상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끗하게 이해하려면 우선 사는 것이 깨끗해야 돼요. 우린 지금 너무나 복잡하게 살아요. 인간 관계도 복잡하고 돈 거래하는 것도 복잡하고 뭐 사는 것이 단순해야 돼요. 간단하게 살면서 이 영적인 사물에 자꾸 이렇게 머리를 집중해야 사람이 이게 밝아지고 깨끗해져요. 게다가 뭐까지 필요한가 하면은 먹는 음식도 깨끗하게 먹어야 됩니다. 이 음식을 자꾸 그냥 아무거나 먹으면 이 전부 다의 신경, 혈관 계통이 탁해지고 둔해져요. 그리고 양심도 둔해져가지고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도 둔해지고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을 볼 때 그 예민한 영적 감각 통찰력도 무뎌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점점 어려워져요. 우리가 정말 신실한 신앙이라면 생각하는 것, 먹고 마시는 것, 모든 사고방식이 깨끗하면 깨끗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임재를 더 깊이 느낄 수 있는 것이에요. 이 에녹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에녹이 죄가 싫다고 해가지고 죄인들하고 상대 안 하고 산 게 아니에요. 에녹은 죄는 피했지만 죄인들하고는 접촉을 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을 깨우쳐주고 하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끊임없이 하고 살았어요. 그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뭐 이렇게 수양한다고 들어가가지고 뭐 도 닦고 앉아가지고 뭐 책 보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된다고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진정한 변화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증명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혼자 있을 때 뭐 누구와 안선합니까? 혼자서 책 보고 기도하고 하는데 뭐 괴롭히는 사람도 없고 그냥 뭐 속 썩을 일도 없고 성인 군자가 된 것 같지만 그 상태가 그 사람의 원래 모습이 아니거든요. 진짜 사람의 모습은 이해관계를 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부딪혀봐야 자기의 본색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숨어서 도 닦을 생각하지 말고 종종 가서 우리 기도하고 조용하게 명상하는 거 좋습니다. 가급적 죄된 환경 피해서 조금 깨끗한 데서 사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는 피로 사신 사람들과 접촉하고 만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내가 변화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너희가 빛과 소금이라고 했어요. 빛은 어디 숨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등불을 켜가지고 돛박 아래 덮어두느냐? 아니에요. 빛은 드러내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빛을 숨겨놓으려면 빛이 필요 없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은 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 했습니까? 소금이라고 그래요. 소금. 소금이 뭐 혼자 안만 있어봐야 그 싸구려 식품이에요. 근데 그것이 음식에 섞여져 들어가서 녹아져야 소금의 가치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 별도로 그렇게 앉아있으면 싸구려예요. 이것이 사람들과 섞여 들어가서 그들에게 영적인 감화를 주고 인간적으로 도움을 주고 베풀고 이게 녹아진다는 것은 희생 아닙니까? 희생. 자기가 막 녹아지고 손해보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할 때에 그것이 자신에게도 즐거움이 되는 것이고 함께 있는 사람들도 큰 복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에녹이 참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깊이 살았으면 하나님이 데려가 버리셨을까. 뭐 제가 그 전에 상당히 오래전에 우리 교우님들에게 한번 그 이야기를 소개했습니다만은 어떤 사람이 이제 그거를 아이들에게 이야기해주는 동화로 이 에녹의 이야기를 이제 각색을 한 게 있어요. 하나님하고 에녹하고 아주 가까운 사이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아침에 에녹 집에 놀러 오셔요. 그럼 에녹이 이제 아주 기분이 좋아가지고 하나님 오셨습니까? 하고 그냥 하루 종일 이렇게 같이 지냈는데 얼마나 시간이 빨리 가는지 그냥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시간이 잘 갑니까? 예, 뭐 다 좀 오래돼가지고 가물가물 하셔서 잘 모르겠지만 젊었을 때 그 사랑하는 사람하고 있으면 시간이 금방 지나갑니다. 근데 얼마나 이 에녹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루 해가 금방 넘어가 버렸어요. 에녹아 나 이제 가야 되겠다 해도 넘어가고
하나님 조금만 더 계시다 가시지. 이게 늦었어, 가야지. 그래, 그럼 뭐, 내일 또 오세요, 그럼. 하고 이제 마중 나가는 거예요. 들어가. 조금만 더 갈게요. 들어가. 조금만 더. 내일 또 오세요. 밤새도록 하나님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빨리 오세요, 내일 아침에. 그 다음날 또 오셨어요. 또 하루가 금방 지나가 버렸어요. 또 저녁이 돼서, 가야 되겠다. 벌써 하루가 다 됐어요. 그래, 나 이제 갔다가 내일 또 올게. 또 좀 더 모셔다 드릴게요. 매일 이게 반복되다가 하루는 그냥 헤어지기가 싫어가지고 조금만 더 바래다 드릴게요. 조금만 더 바래다 드릴게요 하다가 너무 많이 가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 넌 너무 많이 왔다. 여기서 너희 집 가는 것보다 우리 집이 더 가깝다. 우리 집으로 가자. 해가지고 데려가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활이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매일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 예수님을 사랑한다 해봐야 그게 다 공연불이에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의 증거예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또 깨달은 바 말씀에 즐겨 순종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부탁한 것이라면 당연히 해야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의 존재와 같이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고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그거 왜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을 소홀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깨달은 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큰 기쁨이 될 때에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틈나면 말씀을 보고 또 기도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가 살아갈 때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서 판단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살 때 우리의 영육간의 삶이 매우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사람은 정말 행복감을 느낄 수 있고 그러한 삶을 통해서 사람은 늘 즐겁고 유쾌한 삶을 살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 때에 인간적인 욕심만 부리고 살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성경은 안 보고 기도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기도를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이 성경은 조금 듣고 그것도 뭐 제대로 듣는 것도 아니에요. 조금 이상한 해석도 듣고 뭐 이상하게 조금 맛보고 그냥 소나무 붙들고 그냥 뿌리가 뽑힐 때까지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되게 무슨 기도인지 아십니까? 자기의 뜻을 정해요. 하나님, 나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걸 이루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제쳐놓고 자기의 뜻을 딱 걸어놓고 그냥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해달라고 기도하고 막 금식하면서 기도하니까 나중에는 이제 이성이 몽롱해져가지고 딱 무슨 소리가 나는 것 같아. 됐다. 네 뜻대로 되라. 막 기도 응답 받았다고 뭐 그거 아니에요. 사람이 허기진 상태에서 뭐에 이렇게 몰두하면은 헛것이 와요. 기도를 하려면은 평상시에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고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어서 이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입력이 많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이미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입술을 통해서 다 들었어요. 그런데 인간이기 때문에 자꾸 잊어버리고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그때마다 필요할 때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들을 생각나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입력이 돼 있어야 출력이 되는 거예요. 입력은 하나도 안 시키고 기도만 그냥 해봐요. 나올 게 없으니까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는 건전한 기도가 아닙니다. 이 컴퓨터 원리하고 똑같거든요. 컴퓨터에는 들여보내놔야 나오지 들어있지 않은 게 나오지 않아요. 우리의 매일매일의 생활 속에서 시시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런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자꾸 들어서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늘 평소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마다 때를 따라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에게 생각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 생각날 때에 그 뜻을 따라 살면 틀림없는 것이에요. 이것이 에녹이 살던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삶이 좀 이렇게 철저하게 말씀을 중심으로 움직여가는 영적인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아담부터 시작해서 노아까지의 족보가 대략 나와 있습니다. 아담이 몇 세까지 살았고 몇 세에 누구를 낳았고 나와 있죠. 홍수는 창조로부터 약 1600, 700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그렇죠? 인간의 그 족보상으로는 10대에 걸쳐 있지만 1700여 년쯤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또 창세기 6장에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120 나오는 거 보니까 이제 뭐와 관련된 사건입니까? 이것이 홍수와 관련된 사건이죠. 여기에 그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라고 하는 말 때문에 사람들이 상당히 혼란해하고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 이렇게 나와요. 이것을 여호와의 증인이나 이제 통일교에서는 이것은 천사들이라고 보고, 천사들, 하나님의 아들들은, 사람의 딸들은 그냥 사람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와 사람이 혼합이 돼가지고 자식을 낳았다는 거예요. 참 회개한 이론을 가지고 사람을 혼란하게 만들어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우선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는 성경의 여러 곳에 상징성을 가진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상대적인 개념으로 영적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딸.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성경에 나온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살아가는 그 유실론자들이에요. 유실론자들이고, 사람의 딸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무신론자들을 대표하는 말입니다. 무신론자들이에요. 근데 왜 이쪽은 아들이라고 하고 왜 여기 딸이라고 그랬느냐? 이 구약 시대의 배경을 보면 남자를 항상 우위에 두었던 시대적 배경이 있어요. 그래서 수를 셀 때도 남자 장정만 세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약에 와서 우리는 또 하나의 그 남성 우위의 사회적 배경을 생생한 장면을 하나 보고 있는데, 그 유대 관원들이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붙들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 유대 사회법으로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히면 남자와 여자가 다 죽이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누구만 끌고 왔어요? 여자만 끌고 온 것입니다. 남자는 안 데리고 왔어요. 현장에 갔으니까 남자 여자가 다 잡혔을 거 아닙니까? 근데 남자는 덮어놓고 여자만 데리고 왔어요.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여성을 열등하게 보고 남성을 우월하게 본 거예요. 그래서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하면은 여자건 남자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이, 사람의 딸 하면은 하나님하고 관계없이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그 어휘적인 배경을 아셔야 됩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4장 22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4장 22절입니다. 너는 바로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낼 때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꺼내내라. 그럼 이스라엘 안에 아들만 있습니까? 딸도 있어요. 남성, 여성 다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면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도 나오고, 로마서 8장도 한번 보십시다. 이거 잘못하면 여성들이 좀 섭섭해할 성경절일지 모르니까 로마서 8장 설명을 해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럼 여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예? 여기 포함됩니까? 제외됩니까? 여기 포함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그 상대적인 개념이 사람의 딸이에요. 다시 말하면 앞에 지금 인간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한 사람의 대표자는 가인이고,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고 여자의 후손을 낳을 그 혈통은 셋입니다. 셋. 세 명이 아니라 셋.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은 셋의 후손들이고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 사이에 마구잡이 결혼이 이루어졌다 이것입니다. 타락하게 됐다 이거예요. 이것이 발전해서 남녀 간의 극심한 도덕적 타락과 성적인 문란이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과 섞여서 세상과 이렇게 결합해가지고 세상을 하나님께로 이끌기는 불가능합니다. 세상에 섞이되 속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끌어낼 수 있어요. 속해버리면 세속화 돼버리지 하나님 백성들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멍해를 같이 하는 것은 대단한 모험이에요. 물론 종종 좋은 결과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케이스는 예외적인 경우고 일반적으로 신자와 비신자가 결혼해서 섞여 살면 세속화됩니다. 속하면 안 돼요. 섞이면 섞여서 인도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다 속이 그냥 같이 합쳐져 버린 거예요. 성적으로 점점 문란하게 되었습니다. 몹시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심판이 온 거예요. 이 노아의 시대에 이 심판의 중요한 원인은 성적인 타락이에요. 소돔 고모라가 망한 중요한 원인도 성적인 타락이에요. 심판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고 인간의 양심이 완전히 마비된 상태는 성적인 부도덕과 타락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요즘에 성적인 타락과 부패가 말할 수 없이 극도로 발전되고 있어요. 이건 아주 심각한 사회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자에 임하는 것이 노아의 때와 같다고 그랬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것이 정상적인 시집 장가가는 게 아니에요. 성적으로 문란하고 부도덕하게 되는 상태, 노아의 때와 같은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상태를 보면 심판을 사람들이 재촉하고 있어요. 얼마나 성적으로 문란하고 부도덕한지 말할 수 없어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신을 차리십시다. 우리가 뭐 그렇게 타락한 사람들은 물론 아니지만 우리가 정결하게 정신을 차리고 이 하나님의 아들답게 셋의 후손답게 그렇게 신실한 믿음을 끝까지 잘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마지막 문제가 뭔가?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은 세상이 타락해서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세상을 타락으로부터 깨우쳐주고 구출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하면 세상이 끝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양심이 살아있고 그 소리가 살아있고 그의 생활이 살아있으면 아직도 지구상에 희망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외치고 나눠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속화되고 타락돼 버리면 역사는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더 이상 뭘 하겠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날 교회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같이 세속화되고 타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이 가까운 것입니다. 제가 어제 식당에서 어떤 분하고 이야기를 잠깐 나누는데 자기 그 가족들 중에 사촌 중에 굉장히 영리하고 뭐 박사고 뭐고 굉장히 그러면서도 아주 순수하게 신앙하는 가족들이 있는데 교회를 다니다가 너무 실망이 돼가지고 교회를 안 가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집에서 예배드린다는 거예요. 교회가 거의 힘을 잃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있어요. 같이 어두워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외형적인 아름다움을 보고 거기에 쏠려 들어갔다 이것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사람들이 외모에 관심을 가지고 사는지 몰라요. 점점 이상해집니다. 명품 옷을 입고 명품을 뭐 걸치고 신고 들고 이러고 다녀야 뭐 다인 줄 알고. 오늘날 사람들의 마음은 말할 수 없이 썩고 부패하는데 옷으로 다 가리고 있어요. 옷으로. 남자들이 또 눈이 멀어가지고 또 그렇게 옷 잘 입고 번쩍번쩍하고 굉장한 사람인 줄 알고 거기 또 쫓아다니고 이래가지고 세상이 뭐 뒤죽박죽이 돼서 오늘날 이 모양이 된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줄 보겠습니다.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이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을 끌어내리는 것이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이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을 끌어올리는 것보다 훨씬 쉽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타락하기가 향상하는 것보다 훨씬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에 그 많은 도성을 구원할 만한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이 땅에 의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의인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어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내고 이끌어내는 의인의 역할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소금과 빛이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제 오늘 돌아가셔서 단단히 결심을 하고 하나님의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역할을 잘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